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의 오심, 보혜사의 오심, 보혜사의 오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의 일들을 신이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는 것, 그 비밀한 일들을 펼쳐 보여주셔서 나타내 주실 때 깨달아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독립적으로, 단독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진전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요,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냐? 성령,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것을 가르침을 받았고 그 계시의 일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기간이 3년 동안 계속 켜켜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5절 6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도로 가신다는 거죠.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는지 묻는 제자도 없고, 또 도리어 그 말을 했다고 제자들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그런 이적들을 경험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마음은 정말로 순수하게 예수님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들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작은 부분이라도, 혹여나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고 하면 우리들에게도 권력이라든가 또한 어떠한 그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감, 우리 인생 속에서도 기회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쫓은 것이, 왜냐하면 그들은요 다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또 세리였고 사람들의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고 아무도 그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왕만 된다면 우리도 일생일대 큰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작은 기대감, 그 막연한 기대감에 예수님을 쫓은 것이,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낙심이 됐고 근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7절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인 너희들에게 유익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를 보살피고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성령을 또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하지요.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신자들을 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신앙이라는 것이 천차만별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깊은 분들은 조금 더 신앙의 어떤 그런 밀도가 깊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그런 영혼들은 조금 밀도가 떨어진 얕은 그런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개개인의 모든 신앙의 그런 수준과 상관없이 성령께서는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그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크게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하죠. 상담자. 성령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바를 모를 때 A라는 길로 가야 될까? B라는 길로 가야 될까? 고심하고 있을 때 상담자이신 카운셀러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길이 선한 길인지, 어느 길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길인지 밝히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있을 때 내가 부재한 것, 내가 없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유익하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셔서 은혜와 능력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한 그런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보혜사가 오시면 두 가지 일을 증거하기 위해 오신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세상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신다.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증거를 나타내신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첫 번째로 세상을 향한 증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떠한 것을 나타내시는가? 자, 8절 한번 읽어보죠.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대한 증거를 행하시는데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시려고 오신 것이냐면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책망하시는가? 나중에 자세하게 하겠지만 어쨌든 책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책망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은요 누군가 나에게 꾸지람하는 거, 잔소리하는 거, 책망하는 거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이 자녀들이 잘 되라는 그런 바람으로 책망을 해도 그것도 듣기 싫어합니다. 자녀들이. 하물며 세상에 누가 내가 장성한 이제 성인이 됐는데 잔소리한다? 듣기 싫은 말을 한다? 그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들. 목사님들은요, 그 누구도 책망할 완전히 선배 목사님들도 책망 잘 안 하세요. 왜냐면 목사이기 때문에 책망 잘 안 하십니다. 그냥 깨달아 알도록,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깨달아 알도록 놔두시는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잘 모르니까 자기 잘난 맛에 막 흥분하고 막 들떠가지고 막 하죠. 그러다 좌충우돌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막 깨지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것이 이제 목사님들도.
그만큼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떤 상태냐면 부패한 상태예요. 완악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을 흔히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돌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돌 같은 마음이다. 돌 같은 마음을 바꾸고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돌같이 굳어진 이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거칠게 말할 거를 순화해서 편안하게 말하게 해주고, 우리 이창성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저랑 대화할 때마다 과거에는 막 여러 가지 거칠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직면하기만 하면 그냥 다 토해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했다면,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런 게 자제가 되고 절제가 되고, 크게 얘기할 거를 한 중간 톤, 더 낮은 톤, 또 거칠 것을 조금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바뀌는 것을 경험한다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뭐 배웠어요? 배운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뭐 지도해가지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잖아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들고, 또 화낼 일들을 화내지 않게 만들고, 그러한 작용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안에 만족이라는 게 있겠어요.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이 나를 잘못되게 하는 그런 책망이 아니라 나를 돌 같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살결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시키고자 책망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망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큰 사랑이 담겨 있는 책망과 사랑이 배제된 그냥 혹독한 채찍만 있는 그런 책망은 엄연히 다른 것이죠. 성령님은 정말로 그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 6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바울이 느낄 때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학식이 아무리 높아도, 세상 권력이 아무리 커도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위안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만족이.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비록 세상적으로는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됐지만 그것에 대단히 만족하면서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오직 영으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에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날 때 만족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영이, 내 영혼이 점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바뀌어가요. 변화돼요. 긍정적인 면으로, 좋은 면으로 변화돼요. 그게 얼마나 만족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 몰라요. 나같이 돌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서 조금씩 바뀌어가고 새로워지고,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당신 왜 이렇게 많이 변화됐어요? 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너무나 보기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는 것, 그게 뭐예요? 자기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만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일들을 누가 주시는가? 성령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만족감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만족하게 하는 모든 것, 또 살리는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에게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초청하고 예수님께 한번 나와보세요.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날 때에만 그 진가를 알게 되고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인생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구나, 이렇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로 오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세상에 대한 그런 일들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책망을 하시려고 오셨는가? 자, 9절 읽어보죠.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인간은 무엇만 소지하고 있는가? 죄만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선한 것은 0.00001%도 갖지 못한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 자체가 불신앙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불신앙적인 것이 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거나 또 침 뱉거나 그러면 경보음죄 걸리기도 하잖아요, 이제. 근데 그거는 죄라고, 경보음죄라는 건 작은 그런 범죄의 죄라고 여기지만 예수 안 믿는 그 불신앙적인 것을 죄로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가장 무법하고 가장 큰 죄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누가 알려주시는가? 성령이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예수 안 믿으면 엄연한 그 형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성령께서 이 세상을 책망하러 오셨지만 책망 속에는 뭐가 기반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사랑이 기반된 책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의지도 뜻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죄로 멸망받으라고 그렇게 고지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18장 23절 한번 읽어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내가 어찌 악인이 죽은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악의 그 구렁텅이에 놓여서 그대로 멸망받은 일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지 않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그리고 그 구원이 끝까지 인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말씀한 것이. 이 세상은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세상 법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법을 뭐 무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영적인 죄는 더더욱이 뭐 생각도 안 한다. 그건 죄로 여기지도 않을 거야. 그런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고지하고 있는 내용은 그게 가장 큰 죄다.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떠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10절, 본문 10절 읽어보죠.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 그런데 문제는 죄인들은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갈증이 없어요. 마치 바다에 있는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맑고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될 그러한 때에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계속 갈증을 해소하려고 세상에 있는 물을 계속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로는 결코 의롭게 되지도 못하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 얘기는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제 뭘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면 아직까지 십자가에서의 그 일들이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단언하시면서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당신께서 이제 곧 있으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땅의 일들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다 증거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게 되면 이제 무엇이 열리는 것입니까? 죄인들이 의의 갈증을 느끼고 의를 붙들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의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칭의. 죄인들을 의롭다 칭하는 것.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법정적으로 선언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비루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지만 성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면서 우리의 일들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고할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데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만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억탁 기도라는 게 있어요. 억탁 기도. 억탁이라는 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돼. 이거는 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억탁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요, 자녀들에 대하여 자녀들이 말도 안 되는 걸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불법이라거나 죄를 조장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요? 들어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억탁 기도를 누구는 들어주는 거예요? 부모는 들어준다고요. 부모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께서 그러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되면 그 의를 통하여 아버지께 억탁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시적으로 물론 맞지 않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파렴치하고 너무나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라고 억탁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의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주어진 자들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죄를 정죄하고 난 다음 단계로 우리에게 의를 알려주시고 의가 의로 덧입힌 자는 확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 본문 돌아와서 11절 읽어보죠. 시작. 심판에 되어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네.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 세상에 대한 증거 세 가지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심판이라는 게 뭐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들을 이 바울 사도는 네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네 부류로. 혈과 육,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통치자들, 또 권세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세 번째가 뭐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한 자들이 조장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조장하겠어요? 죄를 조장하겠어요? 죄를 조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게 무수하게 도전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심판의 일들이 확연하게 승리로 귀결됐다라는 것. 세상 임금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승리를 예수님께서 이미 획득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또한 궁극의 승리가 획득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정죄받을 자들이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판단받을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들이 되었어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현실과 현상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고 복잡다단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고 힘이 드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소망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하냐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소망이 뭡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다시 뭐예요? 배를 고정시키고 아무리 파도가 휘몰아쳐도 배가 요동은 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어디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만드는 게 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우리 영혼에 그렇게 닷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튼튼하고 견고해서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 이끌어가게 해주신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런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여러 가지 현실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의 실패를 가져오게 만들 만한 그러한 큰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일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성령께서 세상에 주는, 세상을 향한 증거 세 가지입니다.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도 알게 하신다. 그럼 두 번째,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향한 증거를 나타내시는데 그건 두 가지입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보죠. 12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알아야 할 영적인 계시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지금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유보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깨닫는 범위,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거를 부어준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계시의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이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수일 혹은 수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뭐예요?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때 참 그래서 그런 거구나. 깨달아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양, 방법, 시기도 하나님이 특정하시고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때, 그 기준의 때에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일생을,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3절에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신묘막측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배우고 알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증거하시는 내용이 뭐냐? 첫 번째 13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을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두 가지 일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중반절에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인도한다라는 뜻은 지도한다, 가르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할 그때에 친절하게, 우리의 카운셀러시니까 우리를 계속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진리의 길이 어딘지 알게 하시고 계속 알려주시는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궁극적으로 거룩한 주님의 처소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채찍을 들고 너 안 가면 두들겨 맞을 거야. 한 대, 두 대, 10대 때려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인도하신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 인도를 받는 것이겠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영적인 가나안 땅, 본향,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곳까지, 그 거룩한 처소 갈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성도를 향한 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견디며 우리를 이끌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화로움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 시편 23편 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의 길, 잘못된 길, 악한 길로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길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될 만한 그런 길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둠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일 없는 것입니다. 험한 골짜기를 지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거룩한 처소에 다다르는 것은 다 동일하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그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어떻게 했어요? 의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세상으로 충만하고 술에 충만하고 다른 신변 잡기 이런 거에 충만해 버리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헛된 길, 잘못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증거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것. 그럼 둘째는 뭐냐? 둘째는 하반절에 뭐라고 썼어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두 번째는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장래의 일들을 알려주신다. 여기 장래의 일이라는 건 우리의 앞으로 남은 그 일들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알려주시는가? 우리가 잘못 판단할까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나는 자꾸 엉뚱한 길을 가. 엉뚱한 계획을 자꾸 세워.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죠. 이 녀석아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하기도 하시고 다시 정비해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많은데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거스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하여.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무슨 점쟁이처럼 뭐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비가 오고 안 오고 그런 거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 나중에 14절 15절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줬습니까? 제자들에게 심판이 있다, 구원이 있다, 종말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방임하고 계속 그것에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계속 그것을 인지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심판이라는 게 있어, 구원이라는 게 있어, 종말이라는 게 있어. 예수님은 재림하셔. 그리고 그 재림하시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런 그 길이 열리게 될 거야. 이것을 계속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장래 일들을 계속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마지막에 가면요. 결국은 다 우리는 다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이 양자의 갈림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있을 때 임박하기 전에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 그렇게 길지 않아. 너의 인생이라는 게 잠깐 있으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올 거야.
그러니 지체치 말고 살아있을 때 더 충성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본문 14, 15절 읽어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자는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가, 여기 그는 성령이죠. 내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내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단독적으로 자신의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한 영광조차도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될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성령은 자기 영광을 취하거나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 곳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가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면 그 자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까지, 그때까지 가기까지는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성령과 친해지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원활하게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그 거룩한 처소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으로 가시게 될 때에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령의 오심에 대한 두 가지 내용.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한 증거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뭘 알려줘요? 죄와 의와 심판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걸 반드시 알아라. 진리로 인도하는 걸 반드시 알아라. 두 번째 뭐예요? 우리 장래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천국과 지옥이, 또 예수님 재림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런지 그 장래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성령 하나님과 친근하게, 더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